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실수를 당연히 많이 합니다. 일터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다가 화가 나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때가 있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는 하지만 다시 돌아와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다른 일터를 찾아야만 합니다. 어렵게 일터를 찾아 다시 시작할 때는 보란듯이 이곳에서는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험한 선교 여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를 하죠. 한 번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고 반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리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경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또 다른 경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심하게 다투고 교회가 갈라진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바울의 강한 성품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품이 좋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해 줬습니다. 사도들이 의심할 때 이 사람은 회심하여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기회를 받았는데 한 번 실수한 마가 요한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바나바도 잃고 마가 요한도 잃었습니다. 다툼과 결별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두 팀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다른 여정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새 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강한 인간성 때문에 두 팀의 선교팀이 파송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과 신라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는 많은 업적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를 목표로 출발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서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계획은 바울이 국제 감각에 탁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에베소는 공략할 만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막아 선 겁니다. 6절의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아 섰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는 많은 업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령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향한 꿈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나바를 배척할 만큼 강한 인간성을 가졌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을 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기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절하고 따뜻한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강하게 보일 때도 있고 주변 사람과 불화할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 자신을 꺾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포기함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 많은 업적을 내겠다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이었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 즉 소아시아에 복음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었으므로 그곳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이 남긴 열매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집을 꺾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한 인간성을 성령 앞에서 꺾고 말씀에 순종한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할 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